이 윤리적인 주제이고요. 이 빚에 관련된 주제는 진짜 오늘 정말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일부만 사실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만 다루고 있고, 또 그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빚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라. 그래서 오늘 논의 담론은 다 하기는 어렵겠으나, 제가 사실 더 깊이 있게 나누자면 이것도 역시 채무의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많은 철학자들과 이거는 대화의 담론에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공부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논문의 주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지금 그 마지막 강좌는 윤덕영 목사님께서 눌러진 상태에서 무한한 사랑의 빛과 사랑의 실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영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열렬한 환영에 익숙하지 않아서 오늘 제 목적은 이 자리에 한 30-40분 올라와 있다가 무사히 내려가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을 번역하는 데 동참하게 된 윤덕영이라고 합니다. 파주에서 14년째 시골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원래 사랑의 역사라는 책으로 임충각 선생님이 한 40여 년 전에 번역한 책이 있는데 다시 번역을 했고, 제목을 사랑의 역사가 아니라 실천으로 번역한 데는 그 배경이 한양대학교에 보니까 수업 제목이 그 사랑의 실천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천이란 말 자체는 루터로부터 파생이 됩니다. 루터가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율법주의나 공로주의를 배제하게 되었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율법주의가, 공로주의가 들어갈 자리는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하면서 실천과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흘려 지나가면서 한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루터교 신자인 키에르케고르는 그 점에 초점을 두고 루터주의를 비판합니다. 뭐라고 비판하냐면, 루터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공로주의를 배제하기 위해서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는데, 공로주의를 없애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공로가 생겨날 이유가 없어요. 가장 최악의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사랑은 말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실천이다. 사랑은 양심의 문제다. 사랑은 의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칸트 냄새도 나는 대목인데요. 키르케고르는 많은 철학자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키르케고르 때부터 로고스, 이론의 철학을 파토스, 정열의 철학으로 이 철학의 주제를 완전히 바꾼 사람입니다. 이때부터 시나 또는 연극이나 문학을 통해서 그 진리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을 썼죠. 그래서 그는 개인의 일기 부분을 매우 중요시 여겼고, 8,000페이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철학 서적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 이 세 축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철학책을 보면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근본적이고 사고가 굳어있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는데, 키르케고르의 철학책을 보면 철학자들이 머리가 횡행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철학이 대단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키르케고르는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나열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헤겔은 이해하겠는데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신앙이 인간의 이성과 철학보다 차원이 다르다는,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유는 철학과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두 축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주로 수박 겉만 핥고 있죠. 철학책 가지고 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든지 이런 책만 붙들고서 뭐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창우 대표님이 카리스 아카데미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만났나요? 전집을 하겠다고 해서 돌았나 저 사람.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제가 뭐 우리 존경하는 황정환 교수님 계시지만 키르케고르 본 텍스트를 번역한다, 이건 상상을 못하죠. 근데 이제 깜냥이 돼서가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 부족한 부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번역이 틀렸다 뭐 이런 비판. 왜냐하면 읽는다는 거거든요. 좀 비판을 환영합니다. 저는 3-1장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리고 5장 무한한 사랑의 빛 가운데 거하는 의무에 대해서 번역을 하였습니다. 키르케고르 하면 한마디로 닫혀진 하늘을 연 사상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일론 머스크는 이제 화성에 가려고 우주 전쟁이, 우주에 대한 개발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사람들은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분주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하늘은 닫혀 있습니다. 정작 참된 패션, 참된 열정은 찾아볼 수 없는 시대라고 키르케고르는 비난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간단히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스뱅 올린 덴마크 대사님 얘기 가운데 덴마크에서는 그 필독서로 철학 시간에, 그 다음에 종교 시간에, 그 다음에 일반 교양 시간에 키르케고르 필독서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키르케고르 필독서가 아닌 게 너무 다행입니다. 왜냐? 내가 원해서 읽는 거잖아요. 이 억지로 필독서는 의무는 싫어. 그런데 이 선택을 통해서 내가 키르케고르를 만난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스뱅 올린 대사님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참 좋고, 또 우리 그 키르케고르 사역을 한국뿐만 아니라 오석환 소장님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사역하게 되는 것이 너무 기쁘고요. 하늘이 닫혔다는 근거가 뭐냐? 그리고 이 시대에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열정이 없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 키르케고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시대에는 주체적인 인간이 없다. 그리고 영원한 행복에 대한 참된 패션이 없다.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원한 행복을 감지하는 그 주체가 되는 자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A sense of a self. 영원한 행복을 감지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쁘기만 하다는 거예요. 그 주체인 자아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어떻게 발견하느냐? 물론 칸트 사상에서 자아의 발견이라는 그런 주제의 책도 나와 있지만, 자아의 발견은 존재를 존재하게 만드는 존재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확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사상에 보면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그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철학계에 엄청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존재자들에 대한, 보이는 자연과 환경과 우주와 이런 것에 대한 탐구는 있지만 그걸 존재하게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하이데거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영석 교수님이 최초의 키르케고르 번역자예요. 1959년에 죽음에 이르는 병을 번역했는데, 목적은 키르케고르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니체와 하이데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책을 번역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에게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왜 열심히 살지만 참된 열심이 없다는 건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영혼에 대한, 영원한 행복에 대한 그런 정열은 없는 거예요. 왜? 그걸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키르케고르가 하늘을 열었다는 거, 그리고 이 참된 자아를 하나님 안에서 확립하고, 그리고 그 영원성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이분의 책은 다른 분의 책과 완전히 구별됩니다. 하늘을 열어놨어요. 하늘이 닫혔다는 게 뭐냐면 성경이 성경으로 안 읽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세기에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건 없다, 신이라는 건 없다. 이 칸트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 12범주 하에서 있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칸트의 그런 순수이성 비판에 따르면 하나님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시간과 공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내재적인 하나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간이 내가 모르겠는데 그럼 하나님 없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주체가 되면서 하나님을 날려버렸어요. 영적인 세계를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늘이 닫혀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칸트의 철학을 초월 철학이라고 합니다. 왜 초월 철학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초월하신 하나님의 개념에서 초월 철학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객관적인 물 자체를 감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선엄적인 어떤 형식과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바라볼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인지적인 조건을 가졌다는 면에서 초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물병이 있는데 개가 보는 거하고 사람이 보는 거하고 물병이 다르게 보여요. 이 자체는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만 개나 개미에게는 다르게 보인다고요. 따라서 모든 존재가 이걸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고 주체죠. 그런데 이제 키르케고에 있어서 주체는 다릅니다. 인간을 주체적이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복음을 appropriation, 내 것으로 삼은 사람, 거듭난 사람, 참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각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원성이 탄생하게 되고, 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부르심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키르케고는 저에게 신앙을 알게 해주고 성경을 다시 보게 하고 그리스도로 돌아가게 한 그런 사상가고, 하늘을 열어준 사상가입니다. 세상 공부에서 뭐 초중고 대학교 이제 뭐 진화론이다 이런 걸 가르치면서 이제 성경이 더 이상 안 믿어지잖아요. 하늘이 닫혀버려요. 이 세상 교육 가운데 계속 가면 하늘이 닫혀버려요. 그런데 키르케고가 유일하게 성경을 바라보게 하고 성경을 비평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비평을 무색하게 하면서 철학적으로 다 극복하면서 이 순수한 영적인 세계를 열어준 그런 측면인데, 그런 면에서 그의 작품을 접한다는 것은 저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출판사 하시는 이창호 목사님이 13개 언론사에 홍보를 하면서 한 두 곳의 언론사가 이제 제가 주제가 무한한 사랑의 빚이었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죠?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언론 홍보할 때? 빚, 라이트로 쓴 거예요. 두 군데서. 한 군데는 바꿨어요. 전화해서 바꿨는데 한 군데는 그냥 지읒이 잘 안 보이니까 빛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3장 8절에 아무에게도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빚을 지지 말라. 포인트가 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공로가 없어. 마치 키르케고 비유에 말하자면 자녀가 부모님에게 선물을 사왔는데
그 선물은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부모님 돈에서,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선행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나온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저 부모님 돈 가지고 부모님 선물을 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키르케고르 세팔이라고 그러잖아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전 듣고서 충격받았어요. 사랑을 하는데, 뭐, 우리가 우정, 연인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자녀를 사랑, 가족 사랑.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잊어버린 사랑은 실존 전체를 도둑질한 것이다. 그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사랑에는 하나님이 중간자입니다. 미들 텀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다? 그건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실존 도둑. 단지 물건 하나, 소 하나 훔친 게 아니라 존재 전체, 인생 자체를 훔친 거대한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얼마나 잘 사랑하고, 하나님은 마치 원수같이 사랑하기 힘든 사람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저 원수 같은 남편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때만 하나님 찾지. 저절로 이쁘고 좋은 사랑스러운 애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안 찾아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사랑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랑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사랑한다? 그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작은 도둑질이 아니라 존재를 훔친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존재를 훔친 도둑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버젓이 사랑한다는 일이 많죠. 사랑을 실천하죠. 그러나 참된 사랑의 실천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느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게 사랑이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는 게 사랑이고, 또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게 사랑받는다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의 이중 위험이, 더블 데인저가 존재해요. 뭐냐 하면 기독교의 참된 사랑에는 위험이 따르는데,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 첫 번째 위험. 두 번째 위험, 사랑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고 박해하고 왕따시키고 상대방이 이해를 못해. 왜? 세상의 사랑과 다른 참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그 매니플레이션이죠. 사랑이 아니라. 이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다. 그게 이제 결과가 내가 누리든 안 누리든 그런 목적으로 할 때는 많은 오해와 박해가 따른다는 사랑의 이중 위험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무한한 빚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한한 빚을 진다는 것이다. 제가 이제 우리 한 60여 개 교회 시찰장으로 베트남 그 55명이 인솔에서 베트남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가면 그 침향을 사게 된다 그래요. 침향. 가격대가 1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누가 사겠냐. 그건 거의 사기인데 아무리 그게 오라도 누가 사겠냐. 마지막 날 하루 전인가 마지막 날인가 침향 가게를 갔는데 다들 영세한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 있는 사람 몇 있고. 근데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다 사고 저까지 카드 긁고 있더라고요. 이게 건강을 위해서 안 할 수가 없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이제 저는 신용카드를 다 잘려버려가지고 없어요. 그래 신용카드를
없는 형편에 그거 하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기 가이드, 거기 이제 직원을 불러가지고 나는 이거 사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뒤에서 몰래 좀 거래해 주세요. 그랬더니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 다 처리한 다음에 뒤에 사람들 나갈 때 해준대나 그러면 다 보이지.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사람들 대충 산 다음에 저도 카드를 긁는데 이제 1,000불이에요. 1,000불. 1,000불을 목사님 이거 안 되는데요. 아 그럼 800불 해보세요. 800불 안 되는데요. 그럼 500불 해보세요. 500불도 안 되는데요. 이제 풀이 죽어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대신 긁어줬어요. 예. 한도가 500불도 안 되거든요. 저는 대출 한도가, 이 카드 긁는 한도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로 이게 그을 수 있다는 게, 아 사랑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그리고 빚을 지고 싶다. 이 빚을 지고 싶다는 건요,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뜻이에요. 빚을 지고 싶다는 것은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빚을 져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로주의가 있을 자리가 없죠. 교만하게 자기가 한 선행을 중요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하는 게 내 한도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도대로 내 믿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무한대로 이걸 늘려나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내가 굉장히 부자가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인간은 빚을 갚으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많은 빚을 졌어. 저 사람에게 많은 빚을 졌어. 내가 이걸 꼭 갚으리라 해가지고 오늘부로 내가 딱 갚았어.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빚을 갚는 순간 미안한 것도 없고 잘해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선물로 주고도 내가 빚을 졌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계속 무한한 빚 가운데 나는 머물러 있다. 나는 무한한 빚을 지고 있다는 의식인데 그게 바로 은혜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받은 사람은, 믿는 사람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완전하게 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것을 이 키르케고르는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 가운데 머물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나는 모든 일을 수고하고도 나는 은혜 안에 머물고 싶어. 내가 했다고 나를 자랑하고 싶지 않아. 은혜만을 내세우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선행을 하고 갑질을 한다든지 자랑을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그런 기쁨이 막 충만한 거죠. 예, 무한한 빛 가운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1,000만 원을 주고도 많이 준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가난한 사람은 100원을 받아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웬만한 거 받아가지고 감사합니까? 빚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를 뭘로 보고 이걸 주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무한한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 걸 줬지? 감사가 넘쳐요. 주는 사람은 내가 너무 작은 걸 줬어. 교만하지가 않아. 이런 심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의무이다. 감정도 아니고 행동이고 의무이다. 이건 이제 칸트에게서 나온 건데 칸트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보면서 내가 좋아해서 사랑하거나 또는 내가 사랑하면 이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칸트가 말합니다. 참된 사랑은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가 보편적으로라도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양심의 문제요. 이것은 의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아니면 사회생활도 살다 보면 기분이 좋으면 막 사랑을 하려고 그러고 비위가 상하면 마음이 틀어지면 뭐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게 나에게 주어진 의무,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하는 게 그게 옳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는 삼위일체적 하나님이 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공동체의 사랑, 자녀를 사랑하는 거, 여기에 이 모든 사랑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임재가 이 사랑 가운데 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5장에서 두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데, 물고기는 뭐를 떠나면 살 수 없죠? 물. 사랑은 뭐를 떠나면 사랑이 아니죠? 물고기의 생존 요건은 물입니다. 사랑이 사랑일 수 있는 생존 요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한한 빚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이다. 이걸 떠나는 순간 사랑이 아닙니다. 무한한 빚이 사랑의 생존 요건입니다. 생존 요건입니다. 내가 빚진 자라는 걸 떠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가장한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일종의 자기 기만이죠. 그건 속임수예요. 무한한 빚을 떠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 이 사랑의 생존 요건이 가장 크게 박탈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사랑은 무한한 빚 가운데 있어야 늘 사랑이에요. 빚진 자로서 공로 없이 그저 선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랑의 이 필수 요소, 사랑의 본질을 떠나게 하는 요소가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비교예요. 비교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더 많이 했다. 내가 더 적게 했다. 비교하는 순간 날아가는 화살이 내가 잘 날아가고 있나 하면서 뚝 떨어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화살이 지금 자기 생각하고 막 머무르는 순간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내가 더 많이 사랑했는데, 아니면 네가 더 적게 했는데, 이렇게 따지는 순간, 비교하고 계산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는 사랑의 적이다. 내가 더 많이 했다, 네가 더 많이 했다. 비교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비교하는 순간 순간을 상실하고 영혼은 없어지고 일시적인 이 땅의 유한한 사랑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부분에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좀 내려가려고 합니다. 성경에 두 아들 비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 주인이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아니요 싫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갔어요. 근데 이거를 기록해오고의 타고난 심리적인 묘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어느 성경을 인용한 것인지 우리나라 성경의 순서가 달랐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순서가 달라가지고 헷갈리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걸 바꿔놨어요. 우리 성경에 맞게 번역할 때 순서를 다 바꿔놨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약속했잖아요. 예 가겠습니다. 이 약속의 기만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말이 앞서는 것에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는데 문제가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일단 예 가겠습니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이미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약속을 한다는 건 이미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반쯤은 아버지를 사랑한 줄 알아.
근데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건 없어요. 말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안 가게 됐어요. 그리고도 자기가 마치 반쯤은 그래도 말은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앞서는 삶은, 약속이 앞서는 삶은 거기에 이미 나는 호의를 베풀려고 그랬어. 나는 해주려고 그랬어. 거기에 이미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인다는 거예요. 마치 해준 것처럼 이미 거기서 거짓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심리. 이 사람은 안 가고도 죄책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도 해주려고 그랬는데 못 간 거예요.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에는 환각 효과가 있대요. 어떤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약속을 하면 마치 그 사람에게 뭐 결혼식을 가겠다, 뭘 해주겠다, 해준 것처럼 반쯤은, 그래도 조금은 해준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한대요. 사랑을 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대요. 그런데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약속을 잊을 수가 없어. 자기가 했어야 되는데 싫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죄책감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그러다가 마음에 자각이 일어나고 회개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책감이 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당시 성경은 유대인을 두고 한 말이지만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두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말의 잔치가 많다는 거예요.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용서, 한 건 없어요. 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기도해야 되는 책만 읽어요.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심리 묘사를 보면서 약속에 담긴 그 좋은 약속이라는 것에 담긴 기만성, 자기 기만, 착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선했고요. 그 다음에 안 가겠다, 싫다고 했던 사람이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걸 돌아보게 하는 어떤 그의 작품에 보면 탁월한 심리 묘사들이 많은데 그런 한 대목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의무이다. 아까 이창호 목사님 말했지만 어떤 윤리적인 마지못해 해야 되는 그런 차원과는 좀 다른 맥락인데 여러분 그걸 직접 읽으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내려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몇 가지 받으면 저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할 내용이 있습니까? 네. 키에르케고가 이 책에서는 사랑이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잖아요.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칸트적인 면모와 매우 닮아 있는데 사실 두려움과 떨림 같은 다른 책들에서는 의무나 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그 두 가지가 사실 아직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가 잘 모르겠거든요. 한편에서는 의무나 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사랑이 의무나 법이라고 얘기하는 키에르케고의 모습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의무나 법을 넘어서야 된다. 예외적인 것, 보편적이지 않은 개별적인 것들을 훨씬 더 중요시하는 키에르케고의 모습이 있는데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을 받으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질문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글 꺼주실래요? 마이크.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질문의 목적은 그것을 하고 실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가급적 많은 토론을 해서 행동으로는 가지 않고 이 오리무중이네 결론이 안 났어 하고 집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복잡한 토론을 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바로 명령, 실천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라 실천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여기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율법은 같은 원천에서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은 우리가 무관하다가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인 사랑의 법을
완성해야 될 그런 어떤 촉구, 성경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과는 다르지만 제가 번역한 내용에 따르면 그 믿음과 율법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으로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율법의 완성, 율법을 폐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이런 비유를 합니다. 갈증이 납니다. 갈증이 나는데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 갈증이 율법이에요. 이 물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갈증은 이 물을 마셔서 해결하게 되는데, 갈증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갈증이 만족 속에 남아있다라는 표현을 키르케고르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 안에는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어떤 의무가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 구원받은 것의 본질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고, 의무라는 것이 남아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성취했는데 우리는 그냥 그것만 누리면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은혜 받았다, 또 믿음 안에 거한다 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노력할 때 그러면 그건 가톨릭 천주교의 그런 공로주의 아닙니까? 근데 키르케고르는 노력하기를 굉장히 강조해요. 어떤 책에 보면 이창호 목사님 번역한 자기 시험을 위하여, 아니면 너 자신을 판단하라, 스스로 판단하라, 그 두 책 중에 하나 있는데 거기 이런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은 모범이시자 대속자이시다라는 게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의 모범이자,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데 우리 은혜로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는 그런 대속자이시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대속자만 붙들어요. 죄를 대속하신 부분. 그러나 모범이시라는 부분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거기에서 율법과 은혜는 배치되지 않고 그 한 부분을 포기하지 않는다. 여기 이 책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쪽 마이크 주시겠습니까? 예. 제일 첫 시간에 그 소개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말했는데, 사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이야기한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인데, 케고르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만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어떤 그 차원까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말고 초대 교회 당시 사도 바울이 직접 말해서 썼던 서신서 16개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을 케고르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하고의 어떤 그 차별 문제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그 키르케고르를 오늘날 다시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삼이자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번역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이런 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걸 했습니다. 저 못 믿어 하세요. 잘못 횡설수설하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걱정이 뭐냐? 철학자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의 관점은 신학자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키르케고르는 철학자들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자를 논하지 않습니다. 이게 녹여져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핵심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많이 드러나고 단독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설 때 존재를 가능하게 하신 존재 자체이신 그분과 관계하는 걸 강조한다고 볼 때, 제가 유추하건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스스로 판단하라, 또 자기 시험을 위하여, 이런 부분에 이제 강화집에 나타나 있는 건데, 그렇게 신학적으로 논술을 하지 않지만 루터란이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가장 중요하게는 사도 바울보다 예수님을 늘 가리키고 있는데, 그 자체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어떤 토론이 아니라 거의 충분히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